우리 함께 읽은 시편 107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은 우리 이렇게 위에 보시면 시편에 이제 5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제 전체 5권 중에 4권이 지나갔고 이제 5권의 첫 시가 시편 107편입니다. 이 시편의 그 107편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07편의 주제, 어떤 핵심 되는 단어를 얘기하라고 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이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인애, 인자, 사랑, 긍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구절 1절이고요. 요 끝에 있는 요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요게 헤세드란 단어예요. 헤세드. 이게 참 기분 좋은 단어예요. 헤세드 하면 인애,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구절을 일부러 히브리어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인애를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다양한 시대 가운데, 굉장히 긴 시간이요. 다양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런 인자와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얘기를 노래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시의 특징이 하나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환난을 더하실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단어예요. 부르짖었다. 이게 4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거기 6절 거기 표시를 해보세요. 그 부르짖었다는 단어에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6절, 13절, 19절, 28절에 4번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번의 이 부르짖음 뒤에 보면 8절, 15절, 22절, 31절 그 4번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이 인자를 행하실 때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면서 후렴구절처럼 반복이 되어 있어요. 이게 노래입니다. 노래. 이게 시편 107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절 9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값을 지불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절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워낙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하도 유명해가지고 많이 봐가지고 제가 외워요. 이게 노래로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호두 라도나이, 키토브 킬 레오람 하스도 이거는 제가 외웁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호두란 말이 이제 야다라는 말이 이제 발사하다, 쏘다, 찬양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이게 아도나이가 여기 접두하고 붙어가지고 라도나이, 그러니까 호두 라도나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호두 라도나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혹시 만나면 호두 라도나이 그러면 돼요. 호두는 우리 잘 알잖아요. 먹는 거. 호두 생각하시면 돼요. 호두 라도나이. 호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니까 호두만 알고 있으면 돼. 이스라엘 가서 그냥 호두만 얘기해도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이에요. 호두 라도나이. 그러니까 라도나이가 야훼라는 말인데 이제 야훼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이 잘 안 쓰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말,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해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 감사해라. 키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토브 선하기 때문에 그가 선하기 때문에 키 왜냐하면 레오람 하스도 이게 인자하게 레오람은 영원히 이런 말, 영원히 그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의 이 말이 워낙 유명하고 워낙 시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노래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 부르거든요. 오두라도나이 키톱 키레오라마스도 오두라도나이 키톱 키레오라마스도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알고 계시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누가 감사해야 되는가? 거기 1절 밑에 2절에 보면 속량받은 자들, 여호와께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죠. 값을 지불하고 산 자들, 그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의 땅에서 건지셨고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4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시대마다 긴 시간을 두고 시대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땅이 없는, 나라가 없는,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목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이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광야의 고통이라는 게 뭐냐면 방황하는 고통. 방황한다는 뜻이 뭐냐면 길을 잃어버렸다. 갈 곳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고통,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중에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후손들이 번성하도록 약속하신 거예요.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 아브람의 후손들이요, 믿고 가나안 땅 갔는데 나중에 기근 때문에 또 애굽에 들어가죠.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룩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출발이에요. 그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짖었다. 근심 중에도 부르짖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요,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제가 많이 나오지만 몇 군데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펴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펴보세요. 이 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 해 후에 애굽의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거기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부르짖었다. 그게 탄식하며 부르짖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 지배 아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죄라는 고통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이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종이었다. 끌려다니는 종이인 거예요. 환경에 끌려다니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신명기 26장 한번 펴보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신명기 26장 거기 7절 9절 똑같은 상황을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26장입니다. 26장 7절 9절 우리 7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6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여기부터 보면 애굽에 있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압제를 봤다. 그리고 강한 팔과 힘으로,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개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점이 어디 있냐면 여호와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누구나 힘들면 소리 치죠. 부르짖죠. 소리 내죠. 근데 누구를 향하여 소리 내는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그래서 히브리 원에는요, 이 여호와를 향하여 이 부르짖었다는 단어는 차크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제가 이 차크란 단어거든요. 이 차크, 이게 차크란 말이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영어에는 이거는 cry라고 비명이라고 해석을 번역을 됐거든요. 큰 소리로 소리 질렀다, 외쳤다 이런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향해서 소리 지른다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기 이 차크가 이게 엘 아도나이, 그러니까 엘 야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엘 야훼는 여호와를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향하여. 이게 중요한 거죠. 여호와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다. 소리냈다. 근데 여기 사실 부르짖었다라는 단어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죠. 큰 소리를 부르짖던 작은 소리를 부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 부르짖고 말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게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 말하면, 여호와께 기도하면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소리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급하면 소리 치겠죠. 아니면 좀 낙심하면 소리가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신음소리 내더라도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게 되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급해지면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찾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찾아가기도 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기껏해야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호와가 누군지 아는 사람,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좀 감사한 게, 제가 남다른 좀 인생을 살아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 인생을 제가 한번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남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참 아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좀 방황이 없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내 혼자 그냥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제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저만의 인생이니까 제가 너무 잘하는, 여러분이 저처럼 살지 못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학문의 기초를 배워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기간인데, 저는 그때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축구부에 들어간 거예요.
축구부에 들어가니까 맨날 연습하러 운동장에 가야 되고, 수업 시간에 이제 시합하러 나가면 수업 시간에 불려 나가요. 가면 이제 경기하러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기초를 따을 시간에 기초를 못 하는 거죠. 친구들하고도 맨날 떨어져 있고, 운동장에 가서 막 그 더운 여름에 땀 흘려가면서 얼굴 새카맣게 걸려가지고 막 운동. 그게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축구 선수가 됐으면 대성을 했겠죠. 근데 아버지가 내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 축구 그만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말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들이니까 고생하니까 그랬겠죠. 그만두라 하는 바람에 축구를 못하게 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축구를 해서 스카우트 가요. 중학교도 스카우트 가거든요. 축구 잘하는 학교는 스카우트 가요. 저는 축구를 그만두는 바람에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추첨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동네 학교 갔는데 저는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능인중학교 간 거예요. 저는 봉록동에 사는데 능인중학교는 저기 수도산인가 그쪽에 있어요. 그 불교 중학교인 것도 원불교. 학교 가면 둥그런 원이 하나 또 붙어 있어. 그러니까 불경을 막 가르치고 이런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 중학교 가가지고 그때 머리 깎고 교복 입을 때 머리 빡빡 깎고 중처럼 가가지고 불경을 배우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반자제 맞아요. 그렇게 불경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불교를 배우고 막 공부를 했지만 내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제가 시험을 치다가 학교를 가는데 그때는 고등학교 시험을 쳤었어요. 고등학교는 제가 대구 상교를 갔거든요. 근데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제 떨어져서 야간을 가게 된 거죠. 그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었어요. 그 왜 제가 야간을 갔냐면 시험 치는 날 아침에 설사가 난 거예요. 시험장에 앉아 있는데 막 배가 아파 미치겠는 거예요. 시험 쳐야 되는데 시험지를 받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나. 선생님 제가 화장실 갔다 와야겠습니다. 시험 치다가 이 선생님이 니 왜 밖에 나가려고 그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치다가 화장실 가서 문 열고 화장실을 보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 큰는 것도 이렇게 할까 봐.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시험을 이렇게 치다가 갑자기 나가니까 이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못 쓰잖아요. 그때 급하게 제가 이제 쓸 시간이 없으니까 1번에다가 다 동그라미 치고 그냥 낸 거예요. 그래 시험을 망친 거죠. 그래서 설사가 나는 바람에 시험을 제대로 못 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에 떨어지고 야간을 간 거예요. 고등학교를 저는 야간을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하고 다 떨어진 거예요. 낮에는 이제 친구들 학교 가면 저는 이제 일하러 가야 되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밤에 이렇게 친구들 오면 저는 공부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도 떨어지고 친구들하고 떨어지고 그때부터 제가 제 동생이 둘이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 가장 민감한 시간에 계속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3년을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늦게 공부하고 밤에 늦게 가가지고 잠을 자면 늦게 일어나니까 일하면 동생들 학교가 없어요. 또 이제 아르바이트 하러 막 다니고 이러면은 남들 학교 갈 때 저는 일해야 되는 거죠. 가정이 어려우니까. 또 저녁에 되면 친구 또 동생들하고 다 오면 나는 또 학교 가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떨어져서 혼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제가 다행인 것은 한 번도 학교를 빠진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렇게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그러니까 지금 6년, 3년, 3년이면 12년이죠. 12년 동안 그래도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교를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일하다가 늦게 가요. 지각을 3번 해가지고 3번 해가 결적 처리 한 번 돼가지고 마지막에 12년 전거상을 받았어요. 원래는 12년 개건상인데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떨어져 살면서 내 혼자 완전 뚝 떨어져가지고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학을 진학할 때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상업계 고등학교지만 미술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미대를 가려고. 미대를 공부해서 학원 갈 돈은 없고 그냥 가가지고 혼자 미술실에 가서 열심히 연습해서 미대를 시험을 쳤는데 미대를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진학을 못하니까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온갖 직장을 다녔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뭐 석촌 조각이나 이렇게 이순신 장군 만드는 거 있죠. 그런 상 만드는 거, 그건 아르바이트하고 신발 공장 이런 데 가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 들어갈 때는 용접하는 그런 공장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온갖 공장을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그때부터 내 혼자 그냥 인생을 뚝 떨어진 것처럼 산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내 혼자 다른 사람 학교 다닐 때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주일을 빠진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또 말이 길어. 굉장히 복잡해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 빠졌느냐? 그때는 이제 프레스 공장, 제1공업사라고 공장 일할 때인데 토요일 날 일하고 난 뒤에 갑자기 차에 다 타라 그러는 거라. 어디 간대? 하니까 나가시죠. 밀양 유천 그거 가가지고 캠핑을 하는 거야. 직원들이 끌려가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주일인데 못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다시는 주일 빠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는데 그거는 길어요, 얘기가. 나중에 얘기해요. 일단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성실하게 다니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져 그것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뚝 떨어져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맨날 철야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것만은 내가 성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남들하고 다 떨어지고 친구들하고 떨어지고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랑 똑같아요. 마치 광야에 살아가는 것처럼 내 혼자 어디로 갈지 몰라 막 이러고 있을 때 문제 해결하기 바빴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길로 왔는 게 이 강단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셨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갇혀 있으면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넓어요. 저는 갇혀 있는 생각이 아니고 항상 바깥을 보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주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게 제 마음의 넓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 눈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기득권도 있고 밑에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사회에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시키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또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이거 다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해될 수도 있고 그런 제가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칠 수 있는 이 목회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훈련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데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남들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요. 남들은 다 이 길 가는데 나 혼자 이렇게 이 길 가고 있다.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깨달은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제가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걸 깨달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애, 그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107편 8절에 이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라는 거예요.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결국 잊어버리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래서 더 큰 이 올무에 갇히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성도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세상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게 될 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 쇠사슬에 매이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을 때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계속 반복되어오는 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흑암의 사망, 그늘에 앉아있는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의 곤고와 쇠사슬을 끊어버리셨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논문을 깨트리며 쇠빗장을 꺾으시미로다. 이 논문은 바벨론 성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다 나무로 문을 만드는데 그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성만은 청동, 황동으로 청동으로 문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논문을 하나님 꺾어버리고 쇠빗장을 하나님 꺾어버렸다.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 때 결국은 고통의 줄에 매여서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죽음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걸 끊어주셨고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라. 그리고 17절 말씀 세 번째 고통이 나오죠. 그들이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여기 하나님의 길을 여기 따르지 않았다. 어리석어서 반역의 길을 갔고요. 또 악을 행하게 될 때 음식을 싫어하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병이 걸려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병이 걸리면 음식이 입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십시오. 음식을 먹을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입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죽게 되었다. 여기 보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는 게 뭐냐면요, 죽게 되었다는 뜻. 음식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몸이 마르고 나중에 면역성이 떨어지면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망의 문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 영혼을 고치신 거예요. 영혼을 고치니까 몸이 회복되어지고 또 강건케 되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가면요 세상에 있는 나라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배를 바다에 띄워가지고 이게 바다에서 일을 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는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바다밖에 없죠. 근데 지중해가 넓은 바다죠. 그래서 바다를 얘기할 때는 세상을 향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바다에 풍랑이 일고 광풍이 불 때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늘로 솟겨쳤다가 잘 나가다가 또 깊은 곳에 갖다 처박히기도 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구르고 비틀거리고 혼돈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28절에 보면 그들이 고통 때문에 이런 세상의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되어 있죠. 그가 그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30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막 이렇게 뛰다니고 저 문제 해결하고 또 이 정신없이 막 살아가는데 결국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더니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소원하는 항구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계획하고 있는데 이쪽에 문제 뻥 터지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다 보면 또 이쪽에 또 문제 뻥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알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 원래 이게 바라는 항구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번역에는 이게 소원의 항구라고 되어 있었어요. 내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노도다. 그래서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막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혼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풍랑을 만나고 또 세상의 물결 속에 빠져서 허덕이다가도 나를 구원하시는 님이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으면요,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또 사망의 울무를 끊어주시고 질병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4번의 지금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긴 시간을 두고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하시고 사망의 울무를 끊어주시고 질병에서 놓이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 내 원하는 항구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33절부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막 잘 된다고, 어떨 때는 막 실패할 때도 있다. 또 강같이 생수같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3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저주의 땅이란 뜻이에요. 저주의 땅이 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죠.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할 때는요, 강이 변해가지고 광야가 되고요,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도 하나님 이름 부르면 35절 보세요.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의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37절 말씀에 보면 밭에 씨를 뿌리면 이 포도원에 풍성한 소초를 거두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풍성해지게 될 수 있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힘 있는 자들이 악을 행하면 39절에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죽이며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결론이 뭐냐면요, 이런 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다가는 이런 고통 속에 빠질 수 있고요,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직한 자의 편에 서려고 하고 비록 가난하고 궁핍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요, 구원하시기도 하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1절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 믿음이고 우리의 지혜라는 거죠.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해라, 다물어라.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봐야 된다. 지켜보고 뭐를 깨달으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려. 이게 핵심이에요. 결론이에요.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지켜본다는 단어가 뭐냐면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그걸 깨달으라. 지혜 있는 자는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복을 주시는 그런 인자하시는 분이라, 사랑이 있는 분이라,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하캄, 호쿠마라고 되어 있는데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편 107편 말씀을 보면서요, 신약에 이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사도 요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 이 사도 요한이요, 우레의 아들이라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요. 소리부터 먼저 지른 사람이에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야고보하고 똑같이 형제 야고보 요한이 형제인 거죠. 욕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왕 되면 우리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앉게 해주세요. 뭐 이런 사람이에요. 둘이 찾아가지고 나는 오른쪽 너는 왼쪽 권력을 누려보겠다. 그 욕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죠. 자기 형제 중에 하나 야고보가 목이 달아나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자기는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아요. 다른 제자들 다 죽고 난 뒤에 오랫동안 살아남고 그걸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나를 잊게 했구나. 그래서 이 깨달은 이 요한이 기록한 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기록하게 된 거예요. 다 지켜본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나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다는 걸 안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된 거죠. 그걸 깨닫는 것이 우리의 지혜다,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07편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네 단락을 나눠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43절에 이 일들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이게 우리의 지혜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사망의 올무를 끊어주시고 모든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기업을 주시고 이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